저 CTI에서 한번 올라와서 간증을 4시간 하래요. 4시간 간증을 이렇게 어딨노? 간증을 어떻게 4시간을 하나? 또 준비해보니까 돼요. 작년에 또 어느 지역교회 와서 말씀 1시간, 간증 1시간 이렇게 해주십시오. 4시간짜리 1시간은 어떻게 줄이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보니까 일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2부 간증을 좀 짧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니까 저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주의 방식으로 행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수많은 그 영적인 훈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3번 회장해 봤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수많은 어려움들 다 겪었는데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 인생이 2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목당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들 참 좋아하는데 어느 공원묘지 가니까 그분의 시비가 공원 그 묘지들 많이 있는데 공원 입구에 큰 바위에 이분 시를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덤들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씩 묘비명을 읽어본다. 한두 구절이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많은 얘기가 숨어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나 투쟁한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짜로 줄어들었다. 이해하시죠? 결국은 인생은 2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근데 살았을 때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니 간증이 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는 결국 2줄로 줄어들 거예요. 누구나.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제 삶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이고요. 모임의 시작은 선교사들이 보통 이제
그 선교사들은 다른 교단 선교사들은 도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모임의 선교사들은 시골에서 시작을 했어요. 맥가피 선교사가 원래 모임에 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거창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인데 거창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게 AIB 차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하도 못 살고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제대로 짓 나가서 네가 가서 감독해라. 그래서 감독관으로 오신 분이 맥가피 선교사예요.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를 짓고 나서 한국에 선교사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거창장학 예배당을 짓고 제 고향으로 와서 남사중학교를 지은 겁니다. 맥가피 선교사가 남사중학교 짓다가 손가락 하나가 저기까지 됐어요. 큰 톱에 여기 나무 자르다가 손가락 하나가 날라가고. 맥가피 선교사는 참 한국에서 고생하셨지만 한국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가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참 잘못한 거다. 어쨌든 남사중학교를 지으시고 사호동 수양관을 짓고 오산 기독교병원도 모인거였어요. 그런데 맥가피 선교사는 뭐냐면 한국 사람을 미국 사람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기치려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맥가피 주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다 넘어간 거예요. 남사중학교, 사호동 수양관. 그 당시 오산 기독교병원은 약 한 40년 전에 미국에서 의료기구가 들어왔어요. 물건 넣은 거예요. 그게 모임거였으면 모임의 판도가 달라졌겠죠. 그렇죠? 서울경기지방에 가보면 제 고향 선배들, 후배들 굉장히 많아요. 남사중학교 출신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큰 일을 하신 거죠. 중학교 들어갔는데 시골에서 이제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또 이제 미국 선교사니까 오산 미군 그 부대가 있어요. 공군 부대가.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미군들이 트럭에다가 시민들 함께 싣고 학교로 들어옵니다. 다른 거 지으라고. 그럼 우리는 막 도열해갖고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그땐 몰랐어요. 선교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맥가피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는 사우동 수양관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은사님이 임정빈 선생님이신데 얼마나 이분이 참 지독한 분인지 구원 안 받으면 놔주질 않아요. 그래 이게 구원 안 받으면 졸업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예수 믿는 건 싫고 교회는 싫고 무조건 예수는 싫고 그런데 선생님은 구원 못 받으면 안 놔주고 이 거짓말이라도 구원 간증을 해야 살아남겠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그래갖고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은 거예요. 똑같이 구원 간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속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놔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됐다. 이제 뭐 예수 믿을 일도 없고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 갈 거니까 복음 들을 일도 없고 성경 공부할 일도 없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왜 나는 예수는 무조건 싫었을까? 예수 믿는 건 무조건 싫어. 교회는 무조건 싫어. 왜 그랬을까를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주일 학생들한테 암송도 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스탈린이 그랬다고 그랬죠? 레닌이 그랬나? 네. 어린 아이를 갓난 아기를 나한테 3년만 맡겨봐. 그럼 내가 전부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 어린 아이들, 갓난 아기들 나한테 3년만 맡겨봐. 그럼 내가 100% 공산주의자를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40년 자기 백성 돌아볼 생각이 났겠어요? 젖대기까지.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요괴를 키운 거거든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40이 넘어서 생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싫었을까?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자주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어머니 아프시면 무당을 데려가요. 굿을 자주 하는 거예요. 굿을 하려면 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흥도 꾸는 사람이 따라와요. 북도 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굿을 하면 닭 오르면 안 해요. 닭 울기 전까지 하는데 닭 울기 전이 정점이에요. 마지막 굿하면 이제 마지막 그 닭 울기 전에 뭘 하냐면 시골에 가면 이제 소 키우니까 소골 자르는 작두 아시죠? 작두. 그렇죠? 작두 날이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자르죠? 발로다가. 그렇죠? 시퍼런 날이잖아요. 잘못하면 손가락 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은 작두 날을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고 무당이 맨발로 작두 날 위에서 칼춤을 춘다고요. 작두 날 위에서. 근데 안 다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퍼런 날 위에서 체중을 실어서 작두날 위에서 칼춤을 추는데 안 다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연계가. 그걸 계속 보고 또 우리 할머니가 무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적에는 안 올라갔는데 저를 무당 양아들로 줘버렸어요. 그래 무당집 자주 가는 거예요. 이 무당이 또 된장을 잘 끓여. 난 또 그게 또 너무 맛있고. 근데 무당집은 사는 것도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완전 대나무 속에 있는 집인데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무섭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일찍부터 접하다 보니까 거룩한 영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악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악령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 이게 뭐 시골에 이제 농공기철에 막 이렇게 모내기 하고 그러면 애 볼 시간이 없다고요. 엄마 아빠들 다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서 돌봐줬어요.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뭐 찬송 가르쳐주고. 그러면 어린 애들은 교회를 가야 엄마 아빠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저는 매맞으면서도 안 갔어요. 나는 교회는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그럼 어머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교회를 가줘야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혼자서 밥을 끓여 먹을 수 있나? 어린아이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일찍부터 악령에 접하다 보니까 성경은 무조건 싫고 교회는 무조건 싫고 그래서 복음을 배척했던 것 같아요. 저는 늦게 구원받은 편이에요. 제 친구들은 일찍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원으로 갔는데 제 친구하고 같이 야 우리 둘이 같이 자취하자. 그래 좋다. 근데 사골세는 돈 너무 많이 나가니까 둘이 합해가지고 방 한 칸 전세로 얻어갖고 자취하자. 그러니까 합의해갖고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자취하러 들어간 집이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알고 보니까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선생님 볼 일도 없고 예수 믿을 일 없고 하나님 끝났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사역자님 댁에. 기가 막히죠. 학교 갔다가 또 왔는데 선배들이 와 있어. 제 고향에 남사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여자 선배들이 너 여기 웬일이야? 내가 여기서 자취하는데. 그래가 선배들이 사역자님한테 제 이렇게 교회도 좀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안 믿지만 우리 고향 후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역자 형님이 뭐라 하냐면 금방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어딥니까? 서울 김정만의 잠실
옛날 불광동 사역하셨어요. 김정만 형님이 이제 복음 집회 때인데 한 2달 지난 후에 이제 그 형제님 뭐라 하면은 학생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시골 착한 사람이 못 갑니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거절을 못 하겠어. 주인이 가자는데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가 영혼으로 봐서는 가장 순수한 것 같아요. 인생이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어쨌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건 다시 들은 거죠. 3박 4일을 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너무 지옥이 무서웠어요. 제가 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진 게 아니고 지옥이 믿어진 거예요. 지옥이 믿어지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지옥이 믿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죽으면 지옥. 근데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내일이면 이제 전도 집회, 복음 집회 끝나는데 나 내일 만약에 구원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실 것 같아요. 그래 나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인데 내일 구원 못 받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은혜를 안 베푸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이건 또 결단이잖아요. 아는 거를. 그렇죠? 지옥이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게 다 믿어져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사실을 믿고 나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날 달게 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사역하신 형님이 이제 문방구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체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정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임의 일꾼들은 너무너무 귀한데 너무 가난해요. 고등학생이 볼 때는 모임의 일꾼들은 너무 좋으신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청년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데 그것이 1977년도에 그래서 77년도 7월 달에 침례를 받았어요. 제 마음에 갓 구원받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겼느냐면 나는 앞으로 난 돈을 많이 벌 거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생겼어. 난 돈 많이 벌 거다. 왜? 사역자 도와야 돼.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크레인을 했어요. 그때는 공무원의 2배, 3배를 받았어요. 지금은 장비가 많지만 그때는요 아주 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2배, 3배를 받았으니까 나는 빨리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역자를 도와야지.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난 그렇게 살 거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포크레인 해보니까 주일도 없죠. 전국 팔도 돌아다니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 이게 내 신앙도 이제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 자매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경북 선산 자매인데 영남 지역에서 집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펜팔을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굴도 못 보고. 그렇죠? 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제대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자매님 얼굴 보고 헤어졌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를 소개해 준 장로님이 너 형제는 앞으로 사역할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사역하는 형제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뭘 봐도 사역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뭐 1%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사역할 사람이 못 됩니다.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물러서. 그런데 저는 사역할 사람이 아니라고 장로님하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장로님은 사역하는 형제하고 결혼하길 원했는데 삼성맨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인생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왜 대구로 내려갔냐면은, 원래 이제 고향에서 저는 포크레인하고 제 아내는 양장을 했으니까 그냥 뭐 수선집이라도 조그만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고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구로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대구에서 했어요. 진짜 장가를 간 거예요. 그냥 그 당시는 대구에 내던져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처갓집 부근에 사는 사람, 노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노는 사람은 제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보리쌀 서울만 있으면 처갓집 동네 안 산다.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놔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구나. 그때는 이제 형들도 여동생들도 부모 못 받았을 텐데, 제 아내가 여보 작은 형님 모시고 와요. 왜? 복음 전해야지. 옛날에 주택에 방 2칸, 방 2칸이 있는데 우리 방 거쳐서 형 방을 가야 되는데, 신혼 때인데 작은 형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근데 어쨌든 불편하긴 하지만 고맙잖아요. 모시고 살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에 직장 얻어주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동현이 복음 전하면 밥 잘 얻어먹고, 이동현이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성질나 죽겠는데 밥 먹고 결국 졸고 있어. 복음 집회를 하는데 왜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 간대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구원 받으라고 복음 전하려고 대구까지 모시고 와서 그 불편한 신혼생활 속에서 형 모시고 사는데, 그 중요한 마지막 날 교회를 안 간대요. 그러면 형 기초되게 날릴 수는 없고, 제가 뭐라 하냐면 지금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작은 지금 죽어버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여부에 의해서 상급이 다르더라. 그러면 지옥도 급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상급이 있다고 하면 지옥도 급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덜 뜨거운 데 갈 테니까 빨리 죽어버리라 했어요. 자, 재수 씨가 보는 데서 교회 안 간다고 동생한테 빨리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죽어버리라고 했으니까 형이 화나요 안 나요? 근데 재수 씨 앞에서 화는 못 내지요. 얼굴이 붉어라 그러는 거예요. 난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일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집사람이 형 앞에 무릎 탁 꿇더라고요. 싹 비는 거예요. 아주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오늘만 교회 가주세요. 재수 씨가 소원이라고 하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재수 씨가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그래갖고 끌려가다시피 교회를 온 거예요. 저는 그래 와줬으니까 고맙긴 한데 저 인간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것밖에 안 보여. 복음집에 관심 없어. 다른 영혼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여. 저 인간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렇게 잔기신이 들어갔나? 어떻게 복음만 전하면 저렇게 좋으나? 좋으나 근데 그렇고 자기야. 너무너무 성질이 나는데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이야 신기해요. 그날은 딱 하나도 안 놓치고 딱 들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허연옥 형님이셨죠.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번쩍 드는 거예요. 난 안 믿어져. 가짜인 것 같아. 안 믿어져. 그래서 다른 신실한 형제들한테 형이 예수 믿었다고 손 들었는데 가서 교제 좀 한번 해봐. 진짜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어져. 너 말고. 참 형님 한번 해보세요. 믿은 것 같은데 안 믿어져. 가족은 안 믿어져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믿었어요. 그래 예수 믿고 모임에 자녀님 만나 분가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집사람이 뭐라냐? 이제는 아버지 모시고 오래. 여보 그만해서 됐어. 아니야 아버님 모시고 와. 그럼 아버님을 또 모시고 왔어요. 그럼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일단 저희 집에 모셔오기 전에 그냥 저 명절 때인데 명절 때 복음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녀가세요 하고 이렇게 가방 들고 오셨는데 그때는 박신경 형제님이 복음 전하실 텐데 상담을 교파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요. 주일 성수하신다고 새벽에 가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시고 주일 성수하신다고 출타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큰형님이 결혼기념일로 시골에 결혼기념으로 그때는 종을 쳤어요. 새벽기도 할 때도 주일날도 종 땡땡 치면 교회 가는 시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종을 큰형님 결혼기념으로 종을 사는 거를 아버님 가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술을 많이 잡섰는지요. 술 잡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논에 처박혀서 여기까지.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빼줘갖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새벽기도 나가고 8년간 저희 집에 살면서 저희 아버님은 강대산 맨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교파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셋째 날인데 강사님하고 개인 교제를 붙여드렸더니 강사님이 아버님 구원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화나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대냐면 아버님 구원은 99%입니다. 그랬어요. 그 결국 그 말 뭐예요? 구원 못 받았 소리예요. 구원 못 받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런 눈치는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신 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니까 우리 아버님 성질나 갖고 가방 들고 고향에 가시려고 했다고. 그래서 사장에서 또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대명동교회 사택에 살 때인데 구원관 침례 상담을 하는데 대명동교회가 얼마나 지금 대명동교회 저러지만 제가 대명동교회에 있었을 때 1986년도에 내려갔죠. 그때 한 3년 4년 1년에 50명씩 침례 줬습니다. 전국에 그런 교회 있어요? 1년에 50명씩 침례를 주는데 한 2차례 나눠 침례 주면요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그리고 벽에다가 이름 써놓고 확인해가면서 침례 줬어요. 그때예요. 그때 아버님도 그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침례 상담하면 어른순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신데 맨 마지막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례 빠꾸 맞을까봐 또 걱정은 되고 왜 할 것 같으면 어른을 먼저 시키지 저렇게 맨 나중에 시키나? 우리 아버님은 구원 간증을 어떻게 할래나?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구원간증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교파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는 대구에 내려오기까지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주일 성수하려고 출타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력으로 따지면 1년 농사 지은 것 정성스럽게, 농사는 1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정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농사 짓는 것과 양 한 마리 목 따는 거하고 어떻게 정성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주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구원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침례 상담으로 구원간증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주님 섬기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990년도에 9월달에 대명동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대명동교회가 좀 커요. 사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줘야 되는데 50대 형님 가정이 몇 년 반 사시다가 나가시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뭐 난리 나요. 교회가 도둑도 들어오고 뭐 별짓 다 한다고요. 뭐 어떻게 하냐면 젊은 가정들, 그때 대명동교회 컸으니까 젊은 가정들이 한 20, 30대 젊은 가정들 형제들이 퇴근하고 와서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차가래가 됐어요. 퇴근하고 저녁 먹고 성경 끼고 갔는데, 그때 휴대폰도 없고 전화기가 있었을 때 그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학개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읽고 있는데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예배당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냐?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 애가 이제 2살, 1살, 작은 형님까지 모시고 들어갈 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 들어가라 소리인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든. 내가 이때 판벽한 집에 가는 게 가냐?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 네? 교회는 이렇게 황폐해져 가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네가 들어가. 이건 저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12시, 새벽 1시 정도 돼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한테 들어가라 하시는 것 같아. 그 제 아내보라는 당신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말씀 주시면 바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바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리고 그래도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물론 유월절과 예배는 다르지만 저는 그걸 예배로 받아들였고, 더럽히지거나 아무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말씀 주시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4년을 살았습니다. 4년 6개월을 살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32살에 대명동교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200명 넘게 모이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32살짜리를 장로로 세울 그 생각을 하셨지? 사람이 없는 교회도 아닌데 그 젊은 형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형님들과 같이 장로회를 했는데, 그때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하셨어요. 전국에 그런 예가 없어요.
지금은 10만 명이 줄어들어서 대구가 240만인데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구가 30만 명이잖아요. 그럼 한 개 구만 해도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250만 명이 사는 대구에 교회가 2개 있었다고요. 대봉동, 대명동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명동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명동 교회에서 계획적으로 개척을 하자. 계획적으로 4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서 저희보다 남부교회가 4년 먼저 나갔고, 그리고 4년 뒤에 저희가 이제 나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이제 개척을 하려면 일꾼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앞서 나갔던 남부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서대문에서 일꾼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호주에 가 계신 이강일 의원입니다. 일꾼이 없어서 성도들은 내보내고 개척 헌금도 했는데 일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꾼까지 같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도 성경이 있고 사무실 서랍에도 성경이 있고 차 위에도 성경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말씀이 너무 달아갖고 신호대기엠에서도 말씀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호대기 2분 3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 신호대기 2분 3분 한 그 시간에도 말씀을 봤다니까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있을 때인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문자가요, 글자가 툭 튀어나와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소명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장로 모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일본어로 부르신 말씀인지 제가 분별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좀 분별해 보시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이건 주님 부르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개척을 한 달 만에 합니다. 그때 저는 개척 나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척 나가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개척 나간다 하니까 식사 함께 합시다. 아니, 개척되고 나서 사주세요. 한번 교제 좀 합시다. 아니, 오지마.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처형, 장모님, 작은 형님, 조카들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방해된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에 의해서, 소명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개척 나가는 날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하고 가래요. 그래, 그날 알았어요. 아, 요 사람들이구나. 그게 14명이에요. 그날 알았어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누가 말려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밀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난 노영재님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그냥 각각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거예요. 각각이. 그 사람들이 14명이에요. 세 가족이. 그렇게 지하 30평에서 월 30만 원씩 내면서 이제 2년을 있었는데, 이제 뭐 좋은 직장 나놓고 뭐 사례비 조금 받고 일하면서 하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뭐 주님이 영혼들 많이 붙여주셔서 친일 많이 주셨는데, 2년 뒤에 대명동께서 2년 동안 사골세를 대명동에서 대줬는데, 대명동 그때 부자였다고. 근데 2년 뒤부터 이제 사골세를 못 대주겠대요. 아유, 청천벽력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럼 나갑시다. 지하실로 나갑시다.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4,700으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 있었는데 4,700 아주 허름한 상가 건물로 가는데, 하는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빚이 1,800이에요. 헌금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그래서 참 신기하대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음 전하는 것만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그 빚이 1,800이라는 소리를 개척된 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 전 일이죠. 그 소식을 다른 지역교회
두 자매님이 들으셨어요. 한 번 1,000만 원, 한 번 8만 원, 800만 원 다 갚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전세를 이따가 조금 돼서 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되고 8년째 되는 해 개척 멤버로 나오신 지금 팔공로교회 후임 사역자로 오신 손창영 형제님이 개척을 나간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간증했어요. 단신 한 가정 나간 단신 혼자 상주를 개척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안 믿으셨는데 그래 아들이 사역을 목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가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들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안 믿는 엄마가 눈물이 나거든요. 저거 저라고 교회를 시작을 했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얘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엄마 구원받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러고 엄마가 바로 구원받았어요. 아들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상주 개척하고 10년 뒤에 문경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연합시키고 건물까지 마련해주고 다시 본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한 그때 이렇게 100평 상가 100평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전주 안양교회처럼 그냥 좁아 터진 거예요. 사람은 많지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함께 의자 다 접어서 쫙 재놓고 밥 먹고 또 펴서 그때 저녁 집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일 저녁 집회 해야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땅 사러 가자. 개불 들어서 땅 사러 가자. 그렇게 땅을 보러 다니는데요. 야, 대구가 큰 도시 아닙니까? 임야도 산도 평당 100만 원 달려요. 산도. 그러면 어디서 땅을 사겠냐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낙심이 돼갖고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죽어야 돼. 갈 데가 없어. 나가보면 상황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정말 낙심이 돼 있었는데 주님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많이 밟아봤어요. 여기저기 그냥 엄청나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기가 밟는 땅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저기가. 제 동생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땅 하나 받았다. 그래요? 735평인데 그린벨트인데 풀림의 땅이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렸는데 조금만 더 주고 사자. 얼마나 좋습니까? 735평인데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 형님 좀 수고하십시오. 팔린 걸 조금 더 주고 대사는 거로다가 좀 해주세요. 수고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15년 전에 1900 몇 년도인가요? 2005년이네요. 2005년도에 그 땅을 구입을 했는데 평당 58만 원 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임야도 100만 원이라 했잖아요. 임야도, 그죠? 근데 이 땅을 평당 58만 원 줬다고. 근데 지금은 그 일대는 평당 1,000만 원 드리게. 주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대구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그 땅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숨겨놓으신 땅. 숨겨놓으신 땅. 그리고 우리 땅만 풀렸어요. 교회 땅만 풀렸다고. 그래 주변에 농자재 창고가 뭐 한 2,000평 갖고 있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에 높은 분 계세요? 예, 높은 분 계시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아니십니까? 높은 분 계시죠. 그것도. 어떻게 길이 나는데 자기 땅을 쫙 가로질러 갖고 길이 이렇게 난대요? 나도 모르는 걸 얘기를 해요. 길이 어떻게 이렇게 난대요? 그리고 교회 땅은 왜 안 자르고 우리 땅을 잘라서 길이 난대요? 천이 다 알려주는 거야. 야, 신기하네. 우리도 모르는 거를. 그리고 우리 땅만 딱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평 300평에 11년 전에 11억이 들었어요. 저희 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 특별원금을 한 5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집 한 채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자기들 지금 경험해 본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돌반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 보세요. 지하실에서 상가로 왔지요. 전세로 왔지요. 그거 사드렸죠. 더 사드렸죠. 땅 샀지요. 예배당 지었지요. 빚 갚을만 하면 대출 내서 헌금을 했는데 빚 갚을만 하면 또 헌금하자고. 또 헌금하자고. 그때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자 했을 때 그때 장로들이 없어서 형제 회의를 했는데, 형제 회의를 할 때 한현재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도로 참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이건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 많고 주차도 못 해갖고 동네 한 3바퀴 돌고 신경질 나서 집에 돌아온 성도들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해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도 시장 건물이다 보니까 제 큰 딸은 뭐라냐, 아빠 꼭 복도가 감옥 가는 것 같아. 창피해서 친구 못 데려오겠어. 이런 식이니까 이게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꼭 예배당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짓는 건 좋은데 무슨 돈으로 지을 겁니까? 현실적이죠. 행정부가 계셨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을 겁니까? 이거 난감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으면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네. 저는 그런 믿음은 없었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배당을 지금 짓는다고 하면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필요로 하겠지요. 우리 세대는 이미 간 거고 다음 세대가 이걸 쓸 건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줄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가 원한 답이 아니었잖아요. 원리적인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일의 침례자였고, 일의 교회 개척되고 일의 침례자들이 2분이 장로, 최초 장로들이 되셨어요. 그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하시면 시작합시다.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하면 우리 시대를 능가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금방 가요. 우리 시대는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바나나 나무 쫙 심어놨어요. 바나나 나무가 장관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제주도에 온 것 같아. 봄 되면 체리나무 있죠, 복숭아 열리죠, 살구 열리죠,
가을 되면 감염이죠. 울타리에 쫙 씌워놨으니까 성도들이 고기 구워 먹는 거 주차장에서 구우면 돼요. 수시로 그냥 불판 2개 갖다 놓고 뭐냐면 하여간 교회만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제가 행복해요. 그리고 구도자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딱 좋다.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좋다. 이 건물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건물도.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참 행복해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퇴임하는 사역자들 많아요. 어떤 사역자는 형제님 때문에 내 눈치 봐요 죽겠어요. 미안해요. 내 그 뜻으로 그런 걸로다가 내 퇴임한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형님 약속한 대로 사시면 되고. 지금 한 30년 40년 지나면서 100세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혼했을 86년도 그때만 해도 회갑 잔치를 동네 잔치로 했어요. 회갑 잔치할 때 부주도 했다고요. 회갑까지 사시는 분도 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올해 98세입니다. 2년만 지나면 100세신데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인데 제가 60에 퇴임을 했으니까 되게 이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왜 60에 실제로는 63세에 퇴임을 한 거죠. 우리 나이로 62세에 퇴임을 한 건데 2년 늦어진 건데 제가 왜 이렇게 퇴임 시기를 결정을 했느냐면 제가 CTI 1기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들이 호주 형님들이 한 90% 정도가 호주 형님들이 오셔서 이호경 형님을 통역하시고 해주셨는데 훌륭하신 형님들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사역자와 함께 늙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 그때 제 나이 39. 제 나이 39에 나는 60까지 가. 나는 60까지 가.